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죄는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죄는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첫째로, 죄악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고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죄가 확장되는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서 그것을 더럽힙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를 속해주고 용서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당한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제단과 성막과 성소를 속죄하라고 명령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 속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생명체가 아닌 성소와 제단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것을 속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6장 16절, 18절, 20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스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의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이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명체가 아닌 이런 해막, 제단, 속죄소까지 다 이렇게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들도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주위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도 더럽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내내 자기 죄를 가지고 어디로 찾아오겠습니까? 성막으로 찾아옵니다. 성막에 와서 짐승을 죽여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와 죄책감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지만 죄가 스며들기 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그 공간까지도, 성막의 공간까지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주변 환경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가정의 공기를 더럽힙니다. 죄는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장소를 어둡게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간관계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내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가족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따뜻한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집 가정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분위기인가?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알려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갖는 불신앙, 불순종이 나만 더럽히고 나의 영혼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구역과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죄는 전파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속죄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아주 엄숙한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거 보면 레위기 16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라는 불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사르고 심판해 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죽었죠. 바로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보면 지성소 앞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제일 뚜껑 위에 천사가 수랍이 있고 그 뚜껑이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그쪽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그 앞에 나와야지 아무 때나 나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도 준비 없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런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들렁들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준비 없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 왜 인간에게 속죄함이 필요할까요? 속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속죄함, 죄 사함을 받으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 우리 인간에게 속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제사함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양 앞에 그 어떤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홀리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 통치와 강기성으로 이어질 때는 공의함으로 나타납니다. 공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그 앞에 사라지고 죄인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죠. 마치 세상의 사법제도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서 죄인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또 하나의 큰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한없이 자비로우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공의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서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는 심판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는 처벌해야 되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바로 속죄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대신 짐승이 죽는 방법이 속죄,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가면 죽게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방법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막,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죄의 사함, 동물을 죽임으로써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죄의 사함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의 길, 속죄함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죄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하면 염소 2마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립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소 2마리를 대속죄일에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죽입니다. 피 흘려서 백성들을 위한 재용사를 위한 속죄함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대를 대속합니다. 근데 2번째 염소는 데려다가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반드시 2손을 그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여기에 옮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염소에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사람들을 시켜서 진영 밖으로 나서 멀리까지 가서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떠나가는 염소를 히브리 말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이건 히브리 말로 떠나가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여러 번역들이 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희생양으로 번역했습니다. 희생양. 희생양은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다 같이 범죄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뽑아서 죄의 대가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 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행하는 이 의식이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십니까? 죽임당한 염소는 우리 죄를 사람의 죄의 형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죽이는 대속의 요소로, 제물로서 염소입니다. 떠나가는 희생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멀리 제거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제약을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속죄일의 2 염소는 사실상 심볼,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그림자일까요? 진짜 온전한 실제는 진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2마리 염소가 상징하는 것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 염소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희생양으로서 염소입니다.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양이, 희생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이 이야기를 신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10장 10절에서 14절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한 분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의 복음, 속죄함,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되고 잘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요, 하나의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죄를 속죄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함, 대속의 교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았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말로 대신 지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전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와서 제 백성들의 재속함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나 아무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take out,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어디로 갔습니까? 희생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캐나다의 겨울에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얼어붙었는데 그 호숫가에 사냥꾼이 중간쯤 되는 호수를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눈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었는지 몰라서 이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총을 뒤에 메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와 손으로 이용해서 계속 호수 중간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엄청난 경음과 말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다가오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마차였습니다. 말 여러 마리가 앞을 끌고 있었고 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차는 소리를 내면서 드그득 오면서 쉬 하면서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가서 손살같이 숯불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차와 이 기어간 사냥꾼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둘 다 얼음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서 기어갔고 다른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일마다 불안함 속에서 기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불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어쩌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얼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마차에 올라타십시오. 혹시 아직도 자기의 죄를 붙들고
자기 죄를 붙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절망 가운데 혼자서 얼음 위를 기어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신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